오래전 제가 설교 가운데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한번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5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정의를 인생은 만남과 그리고 산을 넘는 거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인생이 산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쓰는 물 없는 오아시스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만나야 할 사람과 가까이 해서는 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을 잘하는 친구가 주위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얼마가 지나고 나면 자기 입에서 욕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속이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그는 남을 속이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는 결국 나중에 싸움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와 함께 지내며 그를 가까이 지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진 이런 신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거나 그리고 믿음이 좋은 열심 있는 친구를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 참된 신앙으로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성공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도님, 우리 주위에는, 더 나아가 내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마지막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내 꿈을 불태울 수 있는, 함께 격려와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만나면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에 흘러가는 쾌락과 이런 험담을 하는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고 한다면 그의 미래는, 그의 발걸음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망하리로다 하는 것처럼 그 결과는 아름답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것을 그만큼 좋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컴퓨터를 가까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가깝게 한다는 이야기는 친구가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 친구를 가까이 하는 것은 술과 친구가 좋기 때문입니다. 교회 활동을 하는 것보다 세상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세상이 좋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유행이 좋기 때문에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당연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실 때에, 그 자를 볼 때에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국가가 예수를 믿는 그 태극기에 십자가가 들어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극기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다는 이야기는 그 나라가 예수를 국교로, 기독교를 국교로 믿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태극기에 십자가가 들어있는 국가치고 굶주린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그 나라가 번성하며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편은 아삽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니까 세상이 불공평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악인이 잘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신앙의 회의를 품습니다. 악인이 건강하고 악인이 돈을 잘 벌고 악인이 죽을 때에도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회의를 품게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난제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해결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헛된 꿈과 세상에 그렇게 사는 것이 참복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참된 복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잠시 살지만 세상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젊음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물질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 지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젊어서 지식, 여러분 나이가 들면 80대인데 80대 노인에게 지식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그리고 하나님께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가깝게 함이, 하나님께 가깝게 함이 내게 복이라. 호흡이 있는 동안 날마다 주를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한결같이 믿음의 열조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멸망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은혜이며 축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무엇인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래전 하나님 품으로 갔던 마더 테레사 여사를 우리가 압니다. 근데 우리 마더 테레사 여사 수녀에게 어느 기자가 찾아와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 무엇이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마 기자가 그 수녀의 기도 제목을 무엇을 기도하는가 궁금했던지 그 마더 테레사 여사에게 무엇을 기도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테레사 여사가 조용히 고개를 들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듣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냐고 물었는데 저는 듣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자가 의아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수녀님이 들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또 수녀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분도 듣습니다. 자, 우리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게 무엇을 줄고 묻게 될 때에 그는 북이나 영화나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성경의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지혜는 전광석화처럼 판단하고 본 것이 아니라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친구의 소리가 들려지면 지혜 있는 자입니다. 스승의 소리가 들려지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자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자는 오늘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의 솔로몬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용장인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와 그리고 에레미야 같은 많은 믿음의 용장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겨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나를 통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기를 귀를 기울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말씀과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본문 24절에서 함께 읽었던 본문 24절에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성도님, 흑암을 헤매는 것, 여러분, 꿈에서도 도망다니는 것은 힘들어요. 꿈에도.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참 힘든 세상입니다. 아마 우리도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 젊은 세대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생각해 보면 좀 힘든 것 같아요. 자, 그 성도님, 그러나 어떤 역경 속에도 고난 속에서도 빛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주의 교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등이요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뒷받침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좌절하고 낙심할 때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판단이 흐려집니다. 지혜가 흐려집니다. 그리고 나아갈 바를 모릅니다. 깊은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하며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도님, 지금 내 앞에 어두움이 있게 될 때에 무엇을 할 바를 모르게 될 때에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훈으로 인도하며 그의 참된 길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인도자 대신 오늘 우리 주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깝게 해야 되냐면 그는 나의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로랜드 헤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흑인 음악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음악을, 노래를 불렀던지 이 명성이 이 북미에서 유럽으로, 그 유럽도 그의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이때에 독일이 이 음악가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회가 어디서 열리게 됐느냐면 베토벤 홀, 유명한 베토벤 홀에서
이것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독일이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자기 민족 우월주의 때문에 흑인이 베토벤 홀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독일의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민족의 수치다라면서 여기저기에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심이 좁은 이 해리스라고 하는 이 음악가가 참 진퇴양난이에요. 초청은 받았는데 그 민족들은 수치라고 떠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가 약속한 날, 약속한 시간,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음악가가 무대에 등장하면 환호하며 박수를 쳐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환호의 박수가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야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으쌰으쌰 하면서 야유하는 거예요. 그는 조용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분, 5분 떠들던 야유하던 그 많은 관중들이 야유가 고요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0분이 지날 때에 그의 모든 홀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그는 기도하던 손을 띄고 고개를 숙였던 고개를 들고 서서히 피아노 반주 건반을 누리면서 음악을 하게 될 때, 노래를 부르게 될 때에 어느 때보다도 거기에 관중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사업하는 사람에게도, 공부하는 자에게도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할까 왼쪽으로 가야 될까, 여러분 이런 갈등할 때가 있게 될 때에, 이때 여러분 오늘 반석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쫓아가고 얄팍한 정보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게 될 때에, 그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가깝게 하될 이유는, 오늘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예요. 아마 요즘도 우리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수많은 나라에서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루마니아의 동부권에 많은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에서 한 목사님이 투옥되어, 공산당에 잡혀 투옥되어 16년 동안을 고문과 그리고 그 감옥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쇠뇌를 시킵니다. 공산주의 이론으로 계속 쇠뇌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한 번은 그 감옥에 죄수들에게 모두에게 엽서를 나눠주면서 어느 날 어느 시에 가족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초청장을 다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부인에게, 아버지에게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로 오면 나를 만날 수 있다, 다 엽서를 보냈어. 이 목사님도 자기의 가족에게 엽서를 보냈어. 그리고 세수를 하고 수염을 깎고 정돈한 모습으로 그 장소에 나갔는데 가족이 오지 않았어. 다른 가족들은 와 있는, 자기의 편지가 목사님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던,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으니까 아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감옥에 들어와서 그 밤을 지내려고 하는데
감옥에서 스피커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의 마음 속에 웅크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게 될 때에 다시 스피커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너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가 그리고 시간이 되매 투옥을 시간이 끝나고 이제 출소를 했어요. 그가 기록된 책 속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옥 생활이 그렇게 길지 않게 느껴졌던 것은 그것은 내가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그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16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그 목회자는 고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복된 소식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복된 능력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오늘 아삽 시인의 오늘 강력한 요구이자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만 주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눈을 들어 영광의 주의 손길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 주님이 내 삶 속에 바른 장소에서 가까이 보일 때에는 어떤 세속의 유혹과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성에 큰 의미를 던져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때에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내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자는 매사의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내 환경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깝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됨을 고백하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오래전 오늘 제가 주보에 실린 글인데요. 그게 어느 잡지에서 봤던 기록해놓은 글입니다. 부부가 각각 다른 일터에서 일을 하며 살던 한 가정에 부인이 눈이 아파 안질인지 백내장인지 모르지만 간단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의 권고를 받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수술이 잘못되어서 시력을 부인이 잃게 됐습니다. 너무도 절망스럽지만 그러나 남편이 서로 확신하고 서로 의지하는 가운데 서로 섬김으로 그의 삶의 기회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침마다 부인의 사업터에 부인을 데려다주고 자기는 자기의 직장을 갔습니다. 그래가기를 1년,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은 어두워졌지만 감각과 그리고 경험으로 스스로 밖에 외출을 할 수 있을 즈음에 그 남편이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내가 사업장까지 데려다주고 나의 직장을 가기는 너무도 머니까 이제는 당신이 혼자서 좀 그 사업터에 가라고 또 혼자 다닐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남편이 겁주는 소리인지 알았는데 그 다음날 실천에 옮긴 당신 가라고. 그리고 남편은 획 나가버리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자가 첫 번째 출근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넘어지고
두려움 속에서 힘겹게 출근을 했습니다. 항상 두려움 속에, 긴장 속에서 그런 출퇴근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버스 기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인은 참으로 행복하다. 그 이유는 1년 동안 남편이 부인을 뒤에서 감시했던, 넘어질까, 잘못 버스를 탈까, 잘못 방향을 잡을까, 말은 하났지만 손은 잡지 않았지만 뒤에서 버스를 타도 부인이 앞에 앉으면 그 뒤에 앉아서 어디서 잘못 내릴까. 자,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성도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육자 시간에 백밀러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른쪽 백밀러는 내가 백밀러를 보는 것보다도 차를 뒤를 돌아보면 차가 가까이 와 있는 것을 여러분 느낄 것입니다. 그러시죠? 오른쪽 백밀러는 그래요. 차가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백밀러에는.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가깝게 따라와요. 자, 성도님, 우리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도 내 삶 속에 더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이야기는 중심이 주께 있다는 이야기요, 말씀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에도 어때요?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오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교환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멀리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서 나를 지켜보시며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삽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복이라 말씀하심을 말씀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기도로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도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좌정하신 예배 가운데도 가까이 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늘의 것들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